오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제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이 좀 겹치는 경우가 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에 하던 설교를 또 끄집어내서 또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설교자로서의 자존심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좋은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매주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좀 같다고 해서 전에 하는 거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청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있는 청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은 청년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더불어 마음에 품다라고 하는 의미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에 관련된 체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디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마음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지식의 차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품는 사건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지식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두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인됨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모시는 겁니까?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었던 시편 34편은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겠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요?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 34편을 좀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가난한 목동의 아들이었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전투 속에서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수를 이기고 나서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게 되느냐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여인들이 막 환영을 하는데 그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환영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동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당시 왕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 두 명이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온 자리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를 더 높이고 있는 겁니까?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주목했다라고 하는 말의 내용은 시기하고 그리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의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의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시선을 시기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이 이후에 사울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면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그 나라 밖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결국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망명을 떠난 곳이 바로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왕에게 찾아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과 그 말씀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자, 사건은 이런 겁니다. 가드 왕에게로 갔는데 다윗이 내가 이곳에 머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청을 하자 그 가드 왕의 신하들이 이야기한 거죠. 어떤 사건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유다 땅에서 국민적 영웅이었고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 노래를 누구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명한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웃 나라들도 다 알 만큼 유명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오는 이 모습에 대해서 곱게 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신하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고, 이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왕이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내게 온 이 다윗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상황을 봤는데 다윗이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나에 대해서 뭔가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다윗은 갑자기 뭐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친 척하고 대문짝을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 나라의 왕이 갖기가 조금 쉬운 모습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연기가 직업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연기자한테 눈물 흘려봐 그러면 뭐 몇 초도 안 돼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직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연기자였습니까? 왕이었습니까? 왕이었거든요. 평생 연기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연기는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발연기일 가능성이 클까요? 예? 어떻습니까? 연기를 평생 안 해본 사람이 연기를 하면 자연스럽겠습니까? 발연기일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발연기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든지 이 모습을 본 가드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 사람은 미친 거기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두 잘했습니까? 연기도 잘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노래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다윗은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 모두 잘하다고요? 연기도 잘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예배대로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봉사는 봉사대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삶은 상대로 또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신앙인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뭐 하나를 잘하고 뭘 하나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잘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사랑받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다윗이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은 그렇게 쫓겨난 다윗이 지은 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죽을 뻔하다가 연기를 통해서 그 죽음의 상황을 모면했던 다윗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지은 시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 좀 길긴 하지만 시편 34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리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자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내가 항상 주를 자랑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항상 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이 항상 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항상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 항상 어떤 일들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뭐 식사를 하시는 것도 그럴 수 있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항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많이 붙어가는 일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항상 어떤 일들을 같이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들에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의 삶의 모습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금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지금 미친 척 해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연기를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뭔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짧은 시간 뭐 했다라는 겁니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구해주셨다라고 했으니까 그 짧은 시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감동이 있었다는 거죠. 뭐라는 겁니까? 미친 척 하라는 겁니다.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동을 받은 다윗이 그 가운데서 갑자기 미친 척하기 시작했고 그 미친 척한 모습을 본 블레셋 왕이 이 사람은 미치광이니까 쫓아내야 돼 라고 하면서 쫓아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사실 이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연기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주어진 그 확신 속에 가졌던 삶의 모습이 이 사람을 구원함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감동함을 경험했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저희 믿음의 식구들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게 기도했습니까? 길게 기도할 상황도 아니었죠. 지금 자기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죠.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감동함을 겪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꼭 매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혹 하나님의 뜻이 내가 물어봤을 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에서건 어떤 삶의 자리에서건 어떤 시간이건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 부러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왕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고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다윗의 모습 속에 가장 부러웠던 점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점이 가장 부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셨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를 놓았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원래 예수님이라면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셔야 되는 겁니까? 바로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시지 않고 버티시는 겁니다. 며칠 동안요? 이틀 동안 더 버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틀 동안 더 버티고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을 때 나사로는 병든 것이 아니라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누이들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 속에 예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일찍 오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일찍 오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원망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11장 31절부터 32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의 말 속에는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예수께서 일찍 오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수님의 늦게 오신 것이 일부러 늦게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늦게 오신 겁니까? 일부러 늦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뭔가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이 나사로가 묻혀져 있는 그 무덤가에 가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무덤가에 가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나왔대요. 수건을 가린 채로 그냥 무덤에 나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분이셨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이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해 주셨고 그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했으니 결국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매번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끈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렇게 구원함을 입었던 다윗은 그렇게 나온 후에 이렇게 시편 34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하려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경험해서 그 맛이 어떤지를 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막연한 목사의 가르침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내가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함과 역사와 사역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매번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실 것이고 우리에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났으니 하나님의 좋으심이 너무나 좋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의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가져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내 마음을 터치해 가시는,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려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삶의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